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공과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션 3에서는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조사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조사에 앞서서 탐정으로서 여러 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탐정으로서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배의 선장입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용 여러분들 공과에 보면은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각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생용 공과 부록에 있는 스티커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 배에 구멍이 났고요. 두 번째 사건은 항로에서 벗어났네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다른 길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록에 보면은 이쪽에 미션 3 스티커가 있는데요. 위에 파란 색깔 동그라미 스티커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배에 구멍이 뚫렸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배에 구멍이 뚫렸으면은 판자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배에 구멍이 뚫렸을 때 뭐가 필요하나요? 네, 판자와 망치, 옷도 필요하겠죠. 아니, 어떤 친구들은 우산으로 구멍을 막아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산. 우산으로 한번 막아볼까요? 아니야. 판자와 나무 옷, 이 망치가 필요해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붙이셔도 되겠죠. 한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우산으로 구멍을 막을 건지, 아니면 돌멩이로 막을 건지, 아니면 밧줄로 층층 감을 건지. 네. 우선 전도사님은 이 세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무망치와 못, 그 다음에 판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로를 벗어나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물병이 필요할까요? 물 다 마시고 안에다가 편지를 넣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망원경이 필요할까요? 망원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는가? 필요할까요? 나침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키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또 돌리는, 이렇게 벗어났으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세 개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도사님은 목적지 도착했으니까 물병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셔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돌멩이에 던져야 될까요? 저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밧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착했으니까 앞에 묶어야 되겠죠? 배가 안 떠내리게. 또 안 떠내려가게 하려면 또 무거운 이제 닷을 내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세 개의 상황을 이렇게 헤쳐가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세 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네요. 우산으로 구멍을 막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길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났죠. 우리가 선장이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에게도 일어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고, 또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한 그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션 1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었죠. 학생용 교재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지도가 있습니다. 항해 지도가 있죠. 지금부터 사건 카드를 보며 항해 지도를 완성해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 어디에 들렸는지 함께 우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용 교재 부록에서 사건 카드 1을 준비해 주세요. 사건 카드 1에 제일 위에 쓰여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
사건 1을 보면은 일어났던 사건 순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록에서 배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미션 3 배울 말씀을 보고 우리 첫 번째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과 8절에서 11절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고 또 경고를 했는지, 무엇을 경고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 사건 카드를 풀면서 완벽하게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며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사건 카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카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건 카드를 보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풀어봤나요?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1번일까요? 네, 맨 밑에가 1번이죠. 바울과 다른 제수 몇 명 그리고 백부장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했죠. 그리고 미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번 항해로 인해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이 올 것이라고 경고해서 출항을 좀 미루자. 출항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하게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사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밑에서 1, 2, 3, 4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건 카드에 옆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M, 세로 12, 가로 I, 세로 9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이 위치에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해 지도를 완벽하게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건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 3에 보면은 아까 어떤 사진이 필요했나요? 네, 바울과 제수죠. 그리고 배의 그림을 스티커를 찾아서 떼봅시다. 두 개를 떼주세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보면 가로 M과 세로 12에 뱀 스티커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가로에 M이죠. 그리고 세로의 12 부분에 가이사랴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I죠. 그리고 세로 9에 보면은 여기 미향이라고 되어 있죠. 미향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카드 1 일단은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탔고요. 그 배는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배를 통해서 이제 시돈과 무리를 지나 무라를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지금 출항하면 안 되니 나중에 출항해야 된다. 우리 생명에게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하지만 바울 말보다 선장의 말을 믿고 출항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1 카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사건 2를 한번 볼까요? 사건 2 내용을 한번 우리가 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섬겼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또한 배울 말씀과 함께 이 사건 카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출항을 했지만 결국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배울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7장 35절 36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네, 배울 말씀을 함께 읽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사건 카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첫 번째일까요? 네,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먼저 만났습니다. 먼저 만났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이 광풍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죠. 절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위태로웠다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명에게는 손상이 없을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그 음식을 안전하게 안심하며 받아 먹었죠. 결국에 마지막이 3이고 첫 번째 줄이 4번입니다. 순서가 4, 1, 2, 3이죠. 이 사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도를 완벽하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로굴라라는 광풍이라는 옆에 스티커가 있죠. 스티커를 뒤에 똑같은 모양 스티커를 준비해 봅시다. 뒤에 보면 이 큰 스티커가 있죠. 자, 어디에다 붙여야 될까요? 가로 2, 네, 가로 ABCD 2에 10에다가 붙여주라고 합니다. 이 10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붙여줄게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통로가 있죠. 여기를 선이랑 맞대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한번 길을 따라 미로를 찾아가 볼까요? 자, 가이사랴 시돈 무라로 갔고 미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유로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죠. 한번 지나가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나가 봅시다. 자, 지나가 볼까요? 여러분들 길이 막힌 것 같아요. 분명히 미로가 있고 끝에 분명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막다른 길밖에 나오지 않네요. 한번 우리 다시 사건 카드를 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 풍랑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지금 계속 뺑뺑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스티커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이제 어디로 가나요? 자,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로굴라라는 땅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세 번째 사건 카드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건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무엇을 헌신했는지, 그리고 이 유라굴라 강풍을 피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네, 읽어봤으니까 사건 카드 세 번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으니 순서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고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게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맨 밑에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네, 멜리데 섬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불을 주었고, 이제 바울이 그 불을 키우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갖고 오게 되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고,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던졌죠. 그런데 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사람 죄가 없고 또한 너희를 위해 이제 많은 것을 베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C와 세로 8에다가 이제 독사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독사 스티커. 자, 가로 C, 그 다음에 세로 8이죠. C와 8. 여기에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무사히 로마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도착하는 그 과정은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광풍을 만나고 섬에서 또한 지내고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당해서 구조를 받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 가운데 로마에서 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많은 이웃을 섬겼죠. 왜냐하면 이웃을 향해서 먹을 것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나요? 따뜻한 불을 주기 위해서 장작을 갖고 왔게 됐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이웃을 섬김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만 이웃 섬김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로마를 도착해서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이웃 사랑을 또한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웃을 위해 많이 섬기고 또한 사랑을 전했는데요. 교재 19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섬김을 했는지, 로마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바울이 정말 사랑한 그 엡실론, 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한번 답을 써볼까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 했나요? 네, 영접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나요? 전파했습니다. 전파하면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했나요? 네, 가르치더라. 가르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모습을 했죠. 영접을 했고 전파를 하고 가르쳤다라는. 그러면 바울 오른쪽에 보면 바울의 옷 모양이 있죠. 이 바울이 영접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기에게 온 사람을 영접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다를 떨고 있는 것 같네요. 오른쪽에 가보니까 여기서는 가르치는 모양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바울 한번 찾아봤죠. 숨은 바울을 찾았는데요.
바울은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왔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어요.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했지만 밖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오는 친절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였고 섬겼습니다. 영접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있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친 이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가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바랬고요. 이제는 이웃을 섬겨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우리가 다 조사해봤죠. 바울이 로마 오는 길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한 로마에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삶을 살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QR코드를 찍으면서 사건 재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이웃의 섬김을 보여주었고요.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알고 있죠? 사건 조사에 썼던 사건 카드를 뒤집어 보면 이제 또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조합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글씨가 나올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조합을 할까요?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이렇게 네. 이거에 뭘까요? 이거는 A 같고 이것도 A 같은데 이거는 I 같아요. 이거는 영어로는 S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시그마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S가 되고요. 이거는 보던 것처럼 A, 알파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요? 뭐가 될까요? 시아가 되죠, 시아. 우리가 첫 번째는 E는 그대로 나와 있었죠. 이 K 두 개가 있고 이건 L이에요. 레. 이제 에클레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아를 붙이면 됩니다. 시아. 시아를 한번 붙여볼까요? 뒤에 있는 스티커를 통해서 한번 시아를 이렇게 붙여봅시다. 시아. 자, 에클레시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라는 글씨가 나오게 되었죠. 21페이지에 한번 적어봅시다. 아무 스티커로 붙이면 되는데요. 그럼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무리 한번 지어오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섬겼으며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죠.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요? 담대하게, 네,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로마에서 이웃을 영접했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고요. 또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웃 섬김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해서 이러한 모습 이웃을 섬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웃 섬김을 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이웃 섬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불우한 이웃에게 우리가 음식을 전달하고 있죠. 전달할 수도 있죠. 음식을 전달. 또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죠. 네, 바울이 뭐 했나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웃을 위해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또한 방법이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으면 알려줍시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거죠.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봤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이 QR코드를 찍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웃 섬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 영상을?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이웃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이웃 섬김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은 무엇일까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뒤에 있는 이 손 모양을 일단 잘라서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그래, 나는 예스. 뭘 할 수 있냐? 이웃 섬김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손가락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돕는 손 예스라고 쓰여있는 쪽을 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왜?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것도 이웃 전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기도 되겠지만, 또한 친구에게 또 어려움을 있으면 같이 슬퍼하는 거. 이것도 이웃 사랑 섬김의 하나가 됩니다. 같이 슬퍼하기. 같이 기뻐하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봤죠?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한다고 해서, 큰 걸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웃 섬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네를 청소하는 것도,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헌금하는 것도,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모든 사건을 다 조사했고 증거 수집이 다 끝났죠. 이제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사랑했던 이 엡실론이 무엇인지, 이 글자가 무엇인지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 지금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 나라가 쓰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이 글자를 어떻게 읽냐면,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알려줬죠. 에클레시아. 그림이 어떠한 그림일까요? 네,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결국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한번 써볼까요? 바울이 사랑한 바로 그것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바로 엡실론, 이는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기에 기뻐했습니다.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 교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 함께 이야기하고 기쁨을 나누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력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보낸 그 바울의 단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친구들 정말 대견합니다.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